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 화면에 함께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협을 그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4장부터 쭉 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5장, 6장에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시작이 부부관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 자녀와 아빠, 엄마, 종과 노예,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이 사람들은 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정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종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종들의 주인이 있겠죠. 옛날에는 이 로마 시대에는 집에 노예가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노예,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그냥 집에서 살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은 다 하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인이 이제 그만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기 전까지. 가족의 식구와 같이 있는 관계이면서 밑에 사람이죠. 종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종들한테도 그 말을 했지만 상전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해서 믿음의 관계에, 인간관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다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만 내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일들이고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하려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굴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온전한 마음에 믿음에 서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서로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협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위협을 그치라고 됐어요. 위협은 뭡니까? 위협은 주인이 됐던 누가 됐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모습이 있고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이걸 가장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아랫사람한테 시키죠. 내가 원하는 세상은 김치찌개로 둘러싸인 세상. 그래서 밑에 사람한테 김치찌개를 만들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라면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게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김치찌개 만드는 게 일이 되겠죠. 그렇죠? 하기 싫을 때가 있겠죠. 이 사람은 하기 싫대. 근데 난 시켜야겠어. 그러면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위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이게 좋든 나쁘든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갑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더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협하는 상황으로 내가 원하는 뜻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치라고 말을 하나님이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마스터, 진짜 주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죠. 맞죠? 아멘? 예.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위협하시는 하나님이 실까요? 아니시죠? 예. 하나님은 위협해서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매일 내 옆에 천사가 붙어가지고 24시간 붙어서 계속 위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뭐가 좀 어긋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몽둥이로 그냥 머리는 좀 그렇죠? 죽일 수 있으니까 엉덩이를 때려주고, 그리고 매번 점수를 써서 올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기본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30분 동안 지옥 체험을 시키는 거죠. 30분 동안 지옥 체험을 하고 다음 주에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또 그게 안 된다? 그럼 1시간. 시간을 점점 늘려요. 그렇게 위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역시 이제야 좀 말 좀 듣는구만. 이제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사는구만.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위협의 관계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굳이 위협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믿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협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위협을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랑 같은 마음을 품게 함으로써 사람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겉모습으로 기쁘게 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5장, 6장에 나오는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설교를 하면 한쪽이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남편이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남편이 기분이 나빠지고 부인이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막 나빠지고 자녀들이 막 그래 우리 아빠는 왜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하다가 갑자기 또 막 순종하라고 기분이 나빠지고, 뭐 가족관계지만 참 애매한 관계.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근데 써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6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에베소서는 몇 장부터 시작할까요? 네, 1장부터 시작하죠.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가죠.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와 거룩하심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옛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인간관계에서 위협을 그치라고? 무슨 소리야? 몽둥이가 없으면 말 안 들어먹는데, 무슨 소리야? 잔소리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데, 무슨 소리야? 협박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좀 더 믿음의 사람에 가까워야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위협을 안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한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협을 그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 다음에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사세요. 이제 나는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사랑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이유는 내 마음을 알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진정으로 나타나는 교회, 나타나는 삶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시키면 왜 또 이런 걸 시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왜 이걸 시켰는지 알겠어요.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인이 이걸 시키는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겠어요. 왜 나한테 이걸 시켰는지.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너희가 알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모습을 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나온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사무엘서에 나오죠.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이새의 집에 들어갔는데 왜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제일 잘났으니까 딱 불렀어요.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사무엘 이 보고서 와 대박 정말 왕의 모습이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니 하고서 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 내 마음에 쏙 들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모, 겉모습, 내가 행했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 또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것들에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겉으로 보지 않고 속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게 보내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모든 그 근거들, 이유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롭다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이제 올 수 있는 사람이야.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내가 같은 마음이 돼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혼나지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또 안 믿는다고 안 믿겨진다고 말하면 또 끌려가서 1시간 재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겉으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좋은 일 행해 주시길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너희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미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다라는 얘기는 공부를 해서 깨닫고 많이 들어가지고 외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걸 보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느끼고 받고 살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성경책에 쓸 이유가 없죠. 이미 다 돼 있는데 뭐 쓸 이유가 있어. 그렇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해서 써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써주시고 너네 이거 못하지 매로 이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과의 하나님과의 갭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정도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그치라는 거지 않았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에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내 생각을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삶에 생각하는 시간에 많은 부분이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세워주셨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는데 내 시간이 보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바뀌고 나야 오늘 말씀에 나온 위협을 그치고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춰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